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된 말씀이 되지만 바울의 목회 사역 위에 특별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66권을 쥐어짜면 한 글자로 한다면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곳에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나타낼 것이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1189장을 통독하고 읽어나갈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31,102절 가운데 쓰여있는 은사 중에서 은사,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지팡이와 해초리로 삼으면서 달려나가는 존귀한 자들은 천국이 이미 와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고 그 입속에서 입술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찬양과 찬미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찬양과 찬미의 복된 소리를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가증스럽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근처를 받은 자만이 부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곤고한 자. 그 곤고한 자 가운데서도 어떤 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배를 받는 자들은 절대 곤고한 가운데서 고난은 유익이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요?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길. 그 천국의 길은요, 얼마나 좁고 좁은지 아세요? 이 땅 위에 있는 82억 인구 가운데서 택한 자, 아마 오늘 신령한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율법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기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신령한 은사,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은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약 256가지 은사,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이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데는 천국 사람으로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6장 24절 이하에 가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6장 33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이 염려가 뭐? 레임 나와요. 레임 나오고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 동안 2000년 동안 가르쳐도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레임 나오가 뭡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고, 돈이 인생의 중심이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이 목회자? 당장 그만두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흥금껏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자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자는 맹인을 따라가면 어디에 가요? 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구덩이는 어디?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냥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단어는,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함 받는 믿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믿음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목배인 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 천국에 와 있는 자가 목배인 자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는 계시록 20장 4절에 어떤 자예요? 짐승에 절하는 자, 세상 원망 불평에 탐하는 자, 무당짓을 하고 있는 자, 세상 정욕을 탐하는 자, 이런 자는 천국 못 간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목배인 자,
자기가 죽기를 싫어해요. 이 혼과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인생의 혼과 육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죽고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시금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절에 가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여기 나타나는 의인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환경에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북한 땅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데서는 크리스찬 예수를 믿음으로 종교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교도소, 감옥소,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2018년도에 9월달에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회 소속으로 13명이 북한 땅에서 잡혔어요. 잡혔을 때 9명은 총살과 하용 방사기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움을 받은 거예요. 흔적도 없는 겁니다. 다 태움을 받으니 새카만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9명이 죽고 지금 4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뭘 하고 있겠어요?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기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10편 23편을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것을 외우고 10편 100편을 감상하고 있으며 10편 91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있고, 로마서 7장과 8장을 자기가 암송하며 그 속에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날마다 이런 예배를 아무리 적어도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약 10번 이상은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의 생사를 나는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라는 단어는 공평, 견고, 확실, 영원, 의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어로 말을 하면은요, 나는 추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추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어는 피스톤 이 두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9장 29절에 가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럽니다. 카타텐 피스톤 히몬, 카타텐 피스톤 히몬, 네 믿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육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카타텐 피스톤 히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언어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한 주간 생활한 것이 결과인 거예요. 한 주간 생활한 결과가 부정적인 소리가 나온다면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찬양과 찬미가 흘러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교회 왔는데 부정적이고 잘못된 소리가 나올 거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으로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힘들고 목사들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녀가신 분들도 보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 중에 목사들이 목사님 그 어려운 사역 목사님만 하세요. 저희들은 못하겠습니다. 떠나갈 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만날 때 예수님이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니네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로마 군병으로부터 침뱉음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저주를 받으며 농락을 당하면서 나는 니네들 인생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지위 높은 사람을 찾아가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카톡에 저는 회원이 많다 보니 회원들이 나오는 그 문자를 보면은요, 목사님 이번에 성회를 여는데 총신대 총회장 역임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오는데 세미나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들어보십시오. 이게 주된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총신대 장신대 총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러면 가요. 세상 소리 나오는 그 소리를 갖다 왜 듣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시험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안 맞다 보면 예배드리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일어 나올 사람이야 또. 당신 그렇게 말하는 성경에 없는 소리를 지어내지 말라고 난 나올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온전한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옥깃을 늘어뜨리면서 시장 모퉁이에 서서 축복기도 한다고? 하나님은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카톡이 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문 광장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어젯밤에는 악령들이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사람이 인물론으로 봤겠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악령들이 움직이는 것도 놔둡니다. 어떤 악령? 지금 이제 야당은 종북 세력들이 움직인다면은 여당은 어젯밤에 프로메이션들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 열방이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 땅에는 때 아닌 중국만한 우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 중국 땅에 우방이 떨어졌다는 건 우방이 중국만한 게 떨어져 차를 때려 부수고 건물을 때려 부수고 사람을 피해를 준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찬양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서 외쳤다면은 하나님이 우방의 주인이 우방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약 10층 높이만큼 되는 불상에 가서 절하더라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절 말씀이 이 성경에 짧게 요약하면 한 절이 되는 거예요. 그 짧게 요약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가 될 때에 피스ton 힘은 갖다 댄 피스ton 힘은 너희 믿음대로 이 땅을 정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 로마스는요, 바울이 쓸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약 AD 57년경에 저작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의 장학생 중에 최고 1등 장학생. 수제 중에 수제예요.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가보면은 다메섹 도성에 가기 위해 길을 가다가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AD 약 37년경이에요. 37년경이고 오늘 여기 설교 제목에 말씀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 이 편지 내용이 약 고린도에서 57년경에 썼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썼는 거예요. 이마침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솟아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로마서에는 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죄에 대하여 그 다음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 가면 찾겠습니까? 우리 바로 뒤에 있는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21절부터 28절에 가보면은요,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부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응하는 그날 우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주여들의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나타나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짜 제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제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인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과 신실과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의롭다 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선배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가 오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27절에 가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 했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날마다 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가난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카드값 변제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돈 빌리러 다녀야 됩니까? 너 그 돈 빌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카드값 쓰기 전에 네가 신용이 좋을 때 카드가 하나하나 쓸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써봤냐? 저는 방문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왜 하나님께 책임 역할을 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금 전에 로마서 3장에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될 때에 다시금 제2의 인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여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떤 사람이 화평을 누려요? 우리 여기 3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될 때에 예수님은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 모든 것을 한글로 딱 종합하면 어때요? 10편 119편 71절에 나타나는 고난은 유익이라. 우리 예수님과 당하는 내 고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도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이 생기를 잘못 살아왔는 걸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를 회복되고 바꿔주고 있는데 무슨 불판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돈 몇 푼 썼는가? 하나님께 드렸는가? 정말 가정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지방에 있을 때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내일 당장 1,000만 원을 만들어 회사가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한국에 와서 해외 선교사다 한국에 와서 목회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모금을 한 거예요. 어느 분이 800만 원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되시길래 달라고. 하지만 오늘 이건 헌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에 묻지 않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날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해드렸어요. 해드린 거예요. 1,000만 원을 누구 한 사람한테 해드린 거예요. 그 회사가 부도날 때 그때는 부도가 안 났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1,000만 원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속으셨게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800만 원 가져온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내가 헌금 드렸던 거 주세요. 그래요. 받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구 동부경찰서 가서 나를 고발한 거예요. 내가 진술했어요. 헌금으로 받았다고. 그 헌금 받았는 거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교회 성도한테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헌신했다고. 근데 그 사람을 또 정인으로 부르더라고. 받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때요? 문자가, 폭탄 문자가 800만 한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하루에 50통씩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양유식 목사 때려 죽이려면 살릴놈, 가짜 목사, 너는 800만 원 받아서 안 되겠다, 1000만 원이다, 한 달 만에 1500만 원에 이자가 500만씩 올라갔다, 이은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이물질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딱 하면은요, 돌려주기를 원하는 원금 800에서 조금 더 되는 900만 원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데 어디야? 탈북민들 중에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맹장염 수술, 위장에 탈이 생기고 크고 작은 병들이 생겼어. 중국 안에서는 수술하려고 하면은요, 한국은 병원만 쫓아가면 공짜로도 될 수 있고 자기 어려움 수가 조금만 내고 나면 수술이 다 돼요. 근데 맹장염 수술하는데 복막염으로 터져버리면요, 수술비가 800에서 1300이에요. 그냥 그들이 쓰임 받더라고. 근데 이 돈 쓰고 나면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100통, 200통씩 막 폭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10년 전에, 12년 전의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고난과 한란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양미식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물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줘요? 고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차라요. 차라 이렇게 읽습니다. 뭐 축구공 차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나고 있을 텐데, 공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스테노코리아예요. 코리아가 뭐예요? 한국이란 뜻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공고라는 단어가 다음 8장에 가면 나오는데, 다시 그러면 그때는 내 설명해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난이라는 단어만 하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나 차라는 단어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자, 협곡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는 없어요. 못 찾잖아요. 사막 정중앙에 혼자만 있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한산 중에 제가 들어갔는데 엄청난 초원이에요. 엄청난 초원. 잔디밭만 있는 거예요. 풀밭만 있는 거예요. 풀밭만 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도 나 혼자뿐이, 내가 잘못한가 싶어가지고 내가 오른편으로 가보지, 오른편으로 걸어가도 나 혼자뿐인 거예요. 이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욥기서 23장 3절과 8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동해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서해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도대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ILQ 하나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어느 정도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기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사야 60장 22절을 펼치니까 딱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기들이 목회자가 1000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리더자가 1000명이 되게 하시고 1000명에 1000명을 넣을 수 있고 또 1000명에 1000명에 1000명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중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저에게 주는 복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에 가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누가 계셔요? 우리 옆에는 나를 품고 우리 예수님이 깃으로 나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두 팔로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래요. 인연은 연단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다 보면 이 연단 속에서 구원이 나타나고 있고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시편 34편 19절에 가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 1장 17절 좀 전에 우리 배웠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인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간청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시편 119편 50절에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럽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광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영화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들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이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간구가 나오는데 이 간구라는 단어가 도구라는 단어예요. 이 도구라는 단어가 앞에 어디서 해주고 있냐면 8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구하고 있다는 단어가 엔투세이스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참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교회가 은혜와 긍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특별히 주일날 되면 10시부터 찬양이 시작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구, 엔투시이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거는 작게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더 크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35절도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성경 속에서 내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공고라는 단어, 환난 다음에 공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고가 뭐예요?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한국에 코리아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헬라어로는 스테노코리아를 쓰고 있냐? 잠시 묵상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곤고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날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동쪽에는 일본과 미국이 시시때때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고 있고 서쪽에는 중국과 유럽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정보망이나 과학을 빼앗아가려고 산업 스파이를 날마다 보내고 있고 남쪽에는 해상무역 자체가 세계 열강이 한국을 상대하고 있다. 이 스테노코리아, 이 스테노코리아라는 이 단어, 코리아, 한국, 스테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이 성경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헬라어는 뉘앙스. 코리아가 축복받으면 세계 열망이 뜨는 거예요. 한국이 공고를 받으면 세계 열망이 지네가 기뻐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만 날마다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약 205개, 210개 국가 중에서 선교사를 가장 인구 밀도에 비해 가지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번 주만 해도요, 이번 5월달만 해도 우리 교수님 한 분, 두 분이 벌써 해외를 나갔어. 한 분은 저 아프리카를 다녀오시고,
한 분은 어디 터키를 또 가셨어. 티벳을 가셨어. 티벳을 가시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소정의 작은 선교 헌금도 보내드렸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여기 37절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해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9장 30절에 가봅니다. 9장 30절에 가봅니다. 9장 30절에 가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으면서 나누요. 31절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33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 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 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걸림돌은 자기 인생길은 복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먼저 서야만이 복받는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거치는 바위, 네 인생길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욕심 좀 내려놔. 그러면 아멘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우리 다섯 번째로 로마서 11장 가보면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가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한 번씩 더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자와 떨어져 있는 자의 구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못내지 아니하며 저 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pon선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접붙이는데 요즘 얼마나 나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도마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뭐 몇 가지를 접붙임을 했더만은 석류까지 접붙임을 했더만. 그 도마도 하나 만들, 방울 도마도 하나 만들어내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 하나가 된다면은 인생길이 염려걱정도 있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란과 공고나 기근나 박해가 와도 칼이든 전쟁이든 일어나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재판장이 끌려가더라도 예수를 주장하다 찬양하다 끌려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되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성령 해방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 인사하는데 로마서 16장 가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끝내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우리 한번 가봅니다. 26절 27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리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쉐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편지를 마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사하도록 바울을 쓰냐면은 여기 로마서 16장 23절, 24절, 25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는 없음이라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문안하느니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로마서만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바울이 이 말씀을 넣는 것 같아요. 나 바울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26절 27절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넣으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성의 제일과 세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양유식 목사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마땅히 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신자의 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먼저 섬겨나가는 한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나타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자들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넓음을 찾았으니까. 좁은 길.